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36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여인천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7번째 기도의 시간, 오늘 사사로 세움받은 드보라에 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여자들이 등장할 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범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남녀 차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 참 뭐 고대 사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어떤 바깥일 힘을 가지고 전쟁도 해야 되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외적인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남자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자의 역할이나 그 의미는 축소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특별한 상황, 특별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충 살펴보면 뭐 하와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하와를 통해서 이제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뭐 룻기가 있죠. 에스더 뭐 이런 여자들이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도 여자가 사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4절에 보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랍비돗이라고 하는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이 평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집에서 사사기를 읽을 때 좀 관심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으면 한번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시대는 12지파가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땅을 나눴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사 시대가 되면 그 12지파의 연합체가 점점 깨어져요. 여기도 오늘 또 보면 전쟁을 하는데 6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두 지파만 전쟁을 해요. 12지파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점점 무너지고 이제 각자 도생의 상태에 접어듭니다. 이제 20장에 가면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제 서로 싸워요.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전쟁을 하는데 거의 몰살시킬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또 사사들이 외부에 있는 적들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에 있는 그 적들과 내부에 있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하고 몇만 명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이제 형식적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친구가 한 혈통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세상은 스펙이지요. 조건이에요. 세상은 연줄입니다. 빽입니다. 운입니다. 세상에서의 능력은 어떤 자신의 지혜나 신기술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또 사사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자를,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 여자를 세워요. 랍비돗이라고 하는 남편의 이 이름의 의미가 횃불입니다. 횃불. 그리고 나중에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는데 그 군대 장관 이름이 바락이에요. 바락. 번개라는 뜻입니다. 횃불, 어둠을 밝히는 불, 번개, 정말 용감하고 우렁찬. 근데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드보라를 쓰는 드보라의 이름의 의미가 꿀벌입니다. 꿀벌. 정말 약하고 꽃만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그저 가정이나 돌보고 남편 돌보고 자식만 돌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여자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 물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또 사사로 세웠을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또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약하다고 약한 일만 찾지 말고 너희들의 실력이 없다고 실력 없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덧입고 나에게 순종하면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의 그릇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한두 번은 겸손으로 들어주는데 자꾸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믿음이 없고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오히려 불순종,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신 것은 약한 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요. 내 능력으로 너의 약함을 보충해서 내가 명령한 그 일을 하라. 그런 의도인데 약하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하솔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철병거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블레셋 족속들은 이미 철기를 다루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는 전쟁 무기도 굉장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최신 무기를 핵무기급 무기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철병거예요. 철로 된 그 말이 끄는 그 배너 같은 거 보면 바퀴 달린 그 전차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철병거의 역할이 오늘날로 비유하면 탱크예요, 탱크. 화살을 쏘고 칼을 찌르고 창을 찔러도 끄떡도 안 하는 이 군 옛날에는 인해 전술 아닙니까? 속된 말로 쪽수와 쪽수가 부딪혀서 그냥 칼 싸움하고 그런데 말이 끄는 이 철병거를 타고 그 적진을 종횡무진 달리면 뭐 이 진영이 다 무너지고 정말 최신 무기 어떤 적도 두렵지 않는 그런 무기가 한두 대 있는 게 아니라 900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00대를 가지고 뭐 보병도 많이 있겠죠. 있는 이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동기 칼 들고 철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벅찬데 숫자가 많으면 뭐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데 10,000명 가지고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블레셋과 싸우러 간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표정 보니까 안 가요.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8절에 보면 바락이 이제 드보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전쟁하러 가자 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신다 그랬더니만 8절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군대 장관이에요. 적어도 군대 장관인데 이 드보라가 뭐 칼을 잘 쓰는 장수면 같이 갑시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냥 한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그런데 바락
번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락 장군이 당신이 가면 가고 싸우면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싸우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이런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드보라가 아마 혀를 찼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가겠다 같이 가줄게. 그런데 너의 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런 담력 때문에 이 전쟁에서 9절에 보면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무기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또 사람이 많으면 이길 수 있다. 환경을 가지고 전략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철병거 900대와 이제 10,000명의 보병이지요. 이 10,000명의 보병이 어디에서 싸우냐 하면 다볼산으로 가라. 6절 끝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장소를 정했습니다. 자, 이 다볼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자, 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얘기는 철병거가 산으로는 올라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철병거를 상대하기는 평지보다는 산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산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산 밑으로 가는 게 안전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 밑으로 내려가면 전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요. 그러면 군사 전술적으로 큰 실수일 수 있고 위험을 자초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5절 그 결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또 17절에도 보면 시스라가 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냥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전쟁하는 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볼산에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쳐들어가요. 10,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가요. 자, 다볼산 지도책을 펴놓고 다볼산이라고 하면 갈릴리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다볼산 밑에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스르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쭉 펼쳐지면서 이 서쪽 해안가, 바닷가 지중해죠. 바닷가에는 무깃도라는 평지가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아마겟돈이 무기또거든요. 그 무기또 위에 보면 이제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갈멜산이 그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산 밑에는 골짜기가 평지처럼 평원처럼 펼쳐져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병거는 평지를 달리는 그런 전쟁 무기예요. 이 철병거와 싸우려면 평지로 가면 안 돼요. 골짜기나 계곡이나 산이나 하다못해 자갈밭이라도 돌밭이라도 거기로 가야 되는데 아니 무대뽀로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갔을까? 그 근거가 뭐냐면 내려가서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칼이에요. 칼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자 시스라가 15절 군대 장관입니다. 시스라가 이 와중에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또 17절에도 똑같이 그냥 도망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걸어서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평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 평지가 뭘로 바뀌냐 하면 진흙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흙볼로 바뀌면 이 전차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땅에 전차니까 무거우니까 더 무거워서 이 바퀴가 이 진흙볼에 푹푹 박혀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철병거가 이 진흙에 박혀 있을 때 철병거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가 뭐냐면 칼이거든요. 그렇게 칼날로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흙에 박아놓고 그러니까 전차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서 이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걸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재정이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되면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지역을 아시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그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산에서 내려오니까 잘 됐다. 이제 밥이다. 그리고 전차를 몰고 탁 가는데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는 것처럼 먼지를 날리면서 막 달려오는데 달려오면서 점점 진흙에 빠져서 나뒹구는 거예요. 자, 전차에서 내리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세상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에는 너무 약하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오히려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소견하는 게 뭐예요? 소견. 자기가 볼 때, 자, 볼 때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병거도 철병거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리고 사사가 누구예요? 여자고 군대 장관이 바락이 용감합니까? 아니에요. 용감하지도 못하고 군대 숫자가 많습니까? 10,000명밖에 안 되고 12지파가 다 후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2지파만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외로워요. 따지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를 안 믿을래? 그래도 내 말에 순종 안 할래? 그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17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망을 갑니다.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아마 서로 친한 그런 종족이었던 것 같아요. 걸어서 도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 집에 밥을 얻어먹고 이제 잠을 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시골 아줌마겠죠.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아주 끔찍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말뚝으로 그냥 이 시스라를 죽여버려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이런 모를 시골 촌 구석의 아주머니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 적장을 죽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기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바락이 당신이 드보라에게 나와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거는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다른 여인에게 줬다. 그 여자가 바로 야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엘을 아시고 거기에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야엘을 택하셨을까? 아까도 보면 이 서로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거든요. 적개심이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풀고 그 집에 가서 잠을 잘 정도였죠. 성경이 잘 나오지 않지만 흐름을 보면 이 야엘이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막대기로 이 관자놀이를 이렇게 해서 땅에 박아서 이렇게 죽이겠어요. 끔찍하게.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사시대는 야엘처럼 또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도 남자가 아닌 여자도 장막에서 살림 살고 있는 시골 아주머니도 나에게 순종하면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꼴이 뭐냐? 이걸 고발하는 거죠. 자, 오늘 드보라를 보면서 두 여인이 큰 일을 하죠.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냥 여인천하, 이건 남자 여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려울 때 정말 연약한 여인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박함,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드보라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야엘처럼 정말 이 세상의 구석에서 정말 흔적 없이 자국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것도 잘못하고 뭐 말도 잘못하고 뭐도 없고, 그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좀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불렀겠어요. 다 알고 직분을 주고 믿음을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채울게.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내가 세울 때 너는 그 자리를 지키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나에게 순종만 하면 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내 몰골만 보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야일처럼 사용해 주세요. 드보라처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그래서 날로 어두워지는 이 세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분열이 아닌 신앙 공동체로 영적인 전쟁을 힘의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 세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